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생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고역이라고 본다면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힘겹고 괴로운 일들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모험이라고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어려운 일이 헤쳐나갈 정글숲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본다면 삶을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보고 딱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 하겠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이 부활이라는 가장 큰 희망으로 전환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분의 시신은 세마포에 쌓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요 절망이 되어서 사람들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서 냄새를 약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앞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물어왔습니다. 여인들이 놀라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부활을 믿었다면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가능성도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많고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파이프에 불신이라는 구멍이 생기면 쏟아져 나오는 게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라는 그런 악성 요소들입니다. 어떤 때는요, 성도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며 당당히 이겨나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최소한의 상황인데도 죽을 것처럼 호적되며 헤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그리스도인을 바치고 있는 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들의 기억을 찾게 만든 질문이 있었어요.
주의 사자였는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물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그들의 생각에 쿵 하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들 앞에 있었던 빈 무덤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증거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이때 성령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망치로, 생각을 쪼개는 도끼로 충격을 쿵 하고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내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내 근심거리를 기쁨과 승리의 증거물로 바꿔줄 빈 무덤과 같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말씀이 기억나고 깨우쳐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여인들은 11사도와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요. 이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자 진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녀들이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물인 빈 무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녀들이 목격한 빈 무덤은 오늘 이 시대를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암울하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요, 희망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빈 무덤을 확증하는 부활과 영생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산다는 부활과 영원히 산다는 영생은 어떤 근심이나 절망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근심에서 기쁨으로, 염려와 걱정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빈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인 빈 무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덤이 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근심, 걱정, 괴로움이 다 비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만끽하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